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9월 19일) 월요일 권리의 시작.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19절에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어제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왔다면 오늘은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기나긴 역사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족보는 창세기에서 9번째로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무대를 열어주는 족보이기도 합니다. 20절에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밧단 아람이란 뜻은 아람의 벌판, 아람이네, 아람 사람들의 벌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 아주 훨씬 더 북쪽에 위에 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 벌판을 가리킵니다. 지금 밧단 아람에서 이 리브가가 왔다, 밧단 아람 출신이다 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리브가의 혈통,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서 온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단순히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저 멀리 하란에서 내려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런데 옆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는 6 형제를 낳았고, 또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 역시 12 형제를 낳았는데 20년 동안 이삭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취하는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10년 있다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그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20년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 너무나 더딥니다. 그 더딘 이유는 자녀가 나의 노력으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적인 결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20년 동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습니다. 하박국 2장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10년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10년을 더 기다려서 이삭처럼 20년은 이삭의 약속의 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시간은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건강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에게 2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22절에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지금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괴로운 것은요, 3가지예요. 임신을 하면서 지금 뱃속에서 요동치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 첫 번째고, 2번째는 싸우다가 유산을 할까봐 이 정신적인 고통, 3번째는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형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는가라는 영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괴로움이 겹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리브가의 쌍둥이가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두 민족이 나눠질 건데, 형제이지만 나눠질 건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미리 예언하세요. 사실 이 예언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또 다윗 시대에서 에돔을 공격하고 노력하면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에스겔인가요? 어디서 나왔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사실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또 섭리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지금 요 야곱을 택하심은 하나님이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착해서, 에서가 못나서, 에서가 나빠서 선택하고 선택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태도는 뭐죠? 감사와 찬양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본론 24절에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에서가 붉다라는 뜻입니다. 이 몸이 붉고 털투성이다라는 것은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혈기가 왕성하고 또 뭔가 민첩해 보이고 또 야성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기질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뭔가 생명력이 강해 보이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살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악이지만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는요, 좋은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뒤통수를 치다, 뒤를 몰래 치다, 뭐 사기를 치다, 또 뭔가 속임을 하다라는 그런 나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에서 만나기 전에 환도뼈를 당하면서 침을 당하면서 또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다가 이제서야 응답이 된 것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기질을 보여주죠. 아마 야곱은 주로 집에서 살면서 이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목자가 되었을 것이고 에서는 사냥꾼의 기질로 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 사냥하는 사람, 원문에는 사냥하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쉬입니다. 이쉬.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먼지, 또 허무, 비참함이란 뜻인데 이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에서는 좀 더 아담과는 달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했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오니까. 뭔가 에서의 역할이 들어가야 이삭은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에서가 고기를 잡아오지 않으면, 만약 에서가 사냥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로서 사랑하는 것은 좋은 사랑이 아니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삭은 다 좋았지만 정말 에서를 편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29절에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에돔도 붉다란 뜻이에요. 붉은 죽을 원하는 붉은 사람, 그래서 좀 별명이기도 합니다. 31절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지금 대뜸 장자 권리, 장자권, 그 아버지의 상속권, 그 축복권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나왔는데 이게 대뜸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 장자의 권위, 축복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고, 에서도 들었지만 야곱이 보기에는 에서 형은 이것을 되게 멸시하네, 그렇게 가볍게 여기네 라고 그렇게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리고 둘이 나에게 팔아 라는 이 멘트, 이 말을 농담조로 아마 이전에도 수도 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에서도 들었을 때 웬 뜬금없는 소리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나 배고파서, 그리고 익히 들어왔던 말이기에 경계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팔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32절에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말합니다.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 나의 배를 채우는 게 더 급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욕심, 나의 이 배부름을 채우는 것이 나중에 받을 축복보다, 나중에 받을 영원한 그 축복보다 당장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아니 지금 나한테는 그 맏아들의 권리보다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팔겠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래야 내가 이 죽을 주겠소.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34절에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맏아들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이 맏아들은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연 자식이잖아요. 그에게는 그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고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생겨요.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도 따라오죠. 부모의 이제 노후나 사후의 문제를 장자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 자매들이 있으면 부양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장자들은. 그리고 언약 관계에서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축복의 후계자. 근데 요것을 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가볍게.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배고픔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장자권을 가볍게 팔아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야곱이 지금 속여서 판 거는 정당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합법적이긴 합니다. 그 말로써 팔아요. 양도합니다. 장자권을 양도해요. 양도해서 말로 파는데 그게 합법적이긴 한데 지금 야곱은 속여서 팔잖아요. 형을 속여서 팝니다. 계략을 품고 팔기 때문에 야곱이 가져가는 장자권은요,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나중에 아들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얼마냐라고 바로가 물어봤잖아요. 직업이 뭐냐? 근데 야곱이 말하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정말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 영적인 욕심을 부려서 축복을 땡겨야 됩니다. 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은 뺏어야 합니다라고 간혹가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이 거짓을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읽어봤잖아요. 뽑아내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골탕 먹이면서 거짓을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짓된 것을 뽑아내요.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가 버린 바가 되어 버린 사람이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겨우 배고파서 그 팥죽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말 한마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래 너 가져라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약속에서 떠나가고 축복에서 떠나가고 주인공에서 떠나가고 그냥 배경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에서는 참 제일 아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번에 롯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정말 아쉬운 사람. 이 에서의 이 경박한 태도가 현실성이 강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복보다 이 땅의 복이 더 중요하다. 영원한 영광보다 순간적인 욕망이 더 중요하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순됨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말하면서 가정이 더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 우리의 권리를 우리도 발로 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에서는 눈앞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한 육신의 사람이고요. 성령 받지 못한. 그리고 마치 하와처럼 똑같아요. 하와도 영생을
바꿔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영생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포기하고 붉은 죽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욕심 때문에 축복을 발로 찬 사람이 바로 오늘 에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저는 권리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권리의 시작. 야곱이 속여서 가져갔지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이제 묵상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권리, 이 장자의 권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이 권리, 이 구원,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얼마든지 2순위, 3순위로 물러나고 내 육신의 축복 때문에, 나의 배고픔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고 주일 성수 발로 차고 그러는 건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 이 권리를 되찾읍시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이 축복의 권리를 다시 되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축복을,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우리 역시도 에사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 날마다 내 앞에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서 발로 차는 건 아닌지, 아버지, 너무나 우리 자신이 불쌍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에서가 돌아와서 울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만 야곱이 가져갔기 때문에 아버지, 그가 받을 축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여서 성전 바깥에서 이를 가며 울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동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상급이 없을까봐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심지어 받은 구원조차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정말 끊어질까봐, 만에 하나 끊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목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땅의 복 때문에,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일이 내 인생에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경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권리입니다. 내게는 너무나 큰 권리입니다. 주님, 이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건이와 도연이, 종범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은이부터 권태수 권사님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구원의 축복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총 부어 주옵소서. 성령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